아이들은 한문에 약한 것 같습니다. 한자에 약한 것 같아요. 금요일 5시에 모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금요일 5시에 모이는 줄 압니다. 저 사람이 참 고지식하다 하면 야, 지식이 참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한문에 익숙하지 않아도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이 글자입니다. 무슨 글자입니까? 효도할 효자입니다. 시골에 오일장이 있으면 아들이 팔교에서 모아놓은 짐을 지게에 지고 팔러 나갑니다. 어머니 빨리 돌아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아들을 기다리며 이제나 저제나 애태우던 엄마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오지 않자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도 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돌아오는데 내 아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 동굴 밖까지 나갑니다. 몇 사람들이 걸어오는데 저 아들이 내 아들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애타는 마음 때문에 나지막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이렇게 아들이 오나 애태우며 쳐다봅니다. 그 글자가 어버이 친자입니다. 어버이 친자라는 이 글자가 나무 위에 서서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이 어디쯤 오나, 언제쯤 오나, 무사히 잘 돌아오나 애태우는 그 마음이 이 친자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돌아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자기를 기다리는 그 노년의 어머니를 만납니다. 아니, 다리도 불편하고 힘든데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저를 기다리셨나요? 너무 기분이 좋은 아들이 엄마, 이제 이 지게에 업히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늙은 어머니를 지게에 태워서 가는 그 모습이 효도할 효자입니다. 아들이 자자가 밑에 있고 그 위에 늙을 노자가 있습니다. 원래 늙을 노에는 저게 지팡이를 의미하는 이 글자가 그 밑에 있는데 지팡이 대신에 아들 자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년의 어머니를 업고 지고 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게 효도할 효자입니다. 어버이주일 같으면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의미가 있는 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녀입니다. 어때요? 나는 효자입니까? 아니면 불효자에 가깝나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불효자 테스트라는 12가지의 학문을 가지고 자기가 효자인지 불효자인지를 테스트하는 재미있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 문항들 속에 제 마음에 딱 와닿는 몇 가지 문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효자인지 불효자인지를 알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휴대폰을 켜서 부모님께 사랑해요 라고 문자를 보냈을 때에 그 부모님의 답장은 어떻게 올까? 선택이 이렇습니다. 엄마도 아들 사랑해. 아니면 아들 용돈 떨어졌어? 라는 답장이 오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로또가 당첨되었다면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께 바로 말씀드리고 부모님에게 필요한 집이나 차를 바로 바꿔드린다. 아니면 일단 심호흡을 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다. 어느 쪽이냐라는 거예요. 이 문항 속에 제 마음이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딸, 요즘 나온 영화 중에 재밌는 것 있다던데 같이 가서 볼래? 그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별로 안 내켜도 함께 보러 간다. 다른 걸 하자고 한다. 싫다고 한다. 최근에 제가 우리 딸들한테 아빠 이제 혼자서는 도저히 영화를 못 보러 가겠다. 같이 좀 가자. 그랬더니 이놈의 딸들이 다들 친구들하고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질 못했습니다. 이 문항을 보는데 어찌나 속이 애리든지 올해 어버이날 어떤 선물을 했나라는 문항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선물을 알고 해드렸다. 또 다른 문항은 이렇습니다. 나름 고맙다라는 카톡은 보냈다. 그렇게 자부하는 답도 있습니다. 마지막 문항이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효녀, 효자다.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찔린다. 통계를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당신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지내는가? 라는 물음에 6.6%만이 그런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저 그렇다가 47%, 효도하지 못하고 산다가 41%, 단지 6.6%만이 나는 그런 대로 효도하고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가 점점 효도에 관한, 효에 관한, 공경에 관한 내용들이 멀어져 가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옳으니라 앞에 왜냐하면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순종받을 만한 모습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또한 순종의 말을 공경이라는 단어로 바꾸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정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엔 우리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보고 그 부모에게 공경할 만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잘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생각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이해와 설명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 이게 나의 명령이라고 법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왜 내가 순종해야 되지? 왜 내가 저런 허물 많은 그런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이건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고민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순종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저런 부모한테도 내가 공경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부모도 자녀의 순종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여러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거나 안 주었거나 여러분에게 좋은 유익을 끼쳤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공경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마다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란 어떤 뜻일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걸음이 너가 주 안에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첫걸음이, 첫 현장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너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란 너가 주님 안에 있다면, 너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이라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이 쭉 문맥을 보면 그냥 단순히 부모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가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증거가 있는 자라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너가 정말 거듭난 자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문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교훈을 하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결되어진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는 내 앞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신 존재라 해도 무방합니다. 내 앞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공경할 수 있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새 피조물이라면 그 삶의 첫 영역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가? 이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순종하다라는 이 단어는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성경을 번역할 때에 듣는다, 경청하다, 혹은 대답하다, 응답하다라는 의미를 번역할 때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여 듣고 그 말에 그대로 잘 대답하는 것, 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가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경청과 대답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 단어를 자기에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청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기에 아나, 사마라는 두 단어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자녀들아, 너희들이 부모의 말에 잘 경청하는 것, 너희들이 부모의 말에 잘 응답하고 대답하고 따르는 것, 나도 너희의 부르짖음을 경청하고 너희의 간구를 내가 듣겠다.
이걸 역으로 바꾸면 어떤 것입니까? 자녀들아, 너희들이 부모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듣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대답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부모를 향한 경청과 순종을 얼마나 귀하게 높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린 다시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옛 속담에는 어른들 부모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떡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잘 순종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부모의 말을 경청하면 나도 너희의 말을 경청할 거고 너희들이 부모의 말을 잘 대답하고 따르면 나도 너희의 말을 듣고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으로서의 대우와 공경과 순종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 단어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도 하나님이 내 말에 귀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답답함이 혹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부모의 말을 잘 지금 경청하고 있는지 그 말에 내가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의 말을 귀에 막아버리고 그의 말을 싫어하고 등을 돌려버리면 하나님도 귀를 막고 등을 돌려버리십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서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경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다. 이 공경하다라는 이 성경의 그 어원의 원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의 용법과 신약에서의 주 용법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아니, 이 공경에 대한 다른 면을 실제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먼저 구약에서 이 공경하다, 이 카보트라는 단어는 그 어원의 뜻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은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한자에도 중요하게 얘기할 때 그 중자가 무거울 중자를 쓰죠. 그러니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과 처지와 존재와 인격과 삶을 좀 중요하게 무겁게 대하고 여기고 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그 부모의 의견과 그의 몸의 상태와 삶의 모습을 그냥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치지 말고 좀 무겁게 중요하게 존중하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된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중요하게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는 것에 제일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존중하고 싶죠. 무게 여기고 싶죠.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의 저런 부족한 모습, 저런 모습 내가 보는데 저렇게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어떻게 제가 저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게 무겁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를 존경하는 가장 걸림돌은 부모의 연약함과 허물, 약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실제적인 태도 중에 우리가 꼭 극복해야 되는 것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야말로 부모를 중요하게 무겁게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자녀로도 살고 부모로서도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허물과 약점, 실수가 없는 부모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 내 감정에 차서 말할 때도 있고요. 사랑의 매라고 말은 하지만 내 감정이 격해서 매질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런 험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다 모르고 오해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 너를 위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그 위한다라는 게 오히려 상처를 대고 자녀를 멸시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서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도 있긴 합니다. 이런 부모를 흠을 알고도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것, 중히 여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존중하는 첫걸음 시작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이 없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자녀의 공경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기준한다면 이 땅에 어느 부모가 완벽해서 자녀의 공경을 받기 합당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공경의 첫걸음이고 문을 열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진당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옷을 벌거벗은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첫째와 셋째 아들은 뒤로 돌아가 그 허물을 덮고 감추어 줍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과 그의 손자 가나안은 와, 아버지 봐라, 저렇게 잘난 체 다 하더니만, 저렇게 의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더니만 저 모습 저 꼴 좀 봐라, 나와 다를 거 하나도 없네, 똑같네. 그 허물을 들춰내고 놀리고 비웃고 멸시합니다. 그러다가 저주를 받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허물은 덮어주고 감추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줘야 합니다.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부모 노릇도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조그마한 희생과 사랑이 보이면 감사하고 인정하고 고맙다라고 표하십시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길입니다. 이 시대의 부모들이 공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들이 허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공경받을 만하지 못했어가 아닙니다. 그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부모 자식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들의 허물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 사랑의 부족한 면을 인정해주고 감사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공경하고 무겁게 중요하게 존중하십시오.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길입니다. 이 공경한다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티메오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티메오라는 그 원어의 뜻은 값을 정한다, 가치를 정한다, 가격을 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공경한다라는 것은 그 무게에 맞게 돈과 가격과 가치를 지불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저희 집에는 없지만 여러분 명품이 한 가지씩 혹시 있습니까? 명품이 명품일 수 있는 것은 아마 틀림없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를 명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적어도 동그라미가 하나, 두 개 더 붙어야 명품이랍니다. 왜요? 그만큼의 가격이 매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공경한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부모에게 가격을 매긴다, 가치를 정한다. 다른 말로 풀어하면 부모 공경은 뭐로 하는 거로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것이라고요? 부모 공경은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모 공경은 마음의 감동과 감사로 시작되어서 반드시 돈으로 가격을 치르는 것으로, 돈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세속적인 말을 하느냐고요? 그 물질적인 말을 하느냐고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조금 기분이 언짢으신 것 같네요. 성경은 부모 공경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해요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부모 공경은 돈으로 하는 것이다. 한 번 더 크게 봅시다. 부모 공경은 돈으로 하는 것이다. 제 말에 조금 언짢으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부모 공경은 돈으로 하는 거다 말씀하신 적 있나요? 예,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모를 돌보기 위해 마땅히 드려야 할 그 물질과 돈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들이 짜낸 생각이 뭐냐면 이건 고르반이다 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란 개념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면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금지하고 억지하는 맹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에 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할 그 물질과 돈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 이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부모에게 그 물질과 돈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진노하시고 경계하시며 꾸짖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의 마음에, 그 행동에 한 줄 요약하면 뭡니까? 야, 이놈들아, 부모 공경은 돈으로 하는 것이고 물질로 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고르반이라는 이 참 허울 좋은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은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는구나. 우리 주님이 진노하시며 그들을 야단치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는 드릴 줄 알면서 부모님에게는 이런저런 핑계와 말로 드리지 않는구나. 이건 옳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제가 강도사 시절 그리고 부목사 시절 벌써 15년,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여러분 아시죠? 그 교육자들이 얼마나 사례가 적은지를 아시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로님이고 근사님 아버지 엄마가 이 형편을 뻔히 아는데 뭐 내가 용돈을 안 드린다고 섭섭해하실 일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뭘 어떻게?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의 말씀을 큐티하며 묵상하는데 너 정말 그래?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던지 마음이 멍해져 왔어요. 그래서 아내랑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작지만 시작하자. 그래서 얼마씩 시작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은 우선 정말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그 돈을 양가에 똑같이 그때부터 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씩 그 액수가 올라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필요를, 부모의 삶을, 그 마음을 살피는데 부모 공경은 팀웨어,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작은 액수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커피 한 잔부터 시작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 만원, 저쪽에 만원, 조금 형편이 괜찮아지면 진짜 식사 함께 하실 수 있도록 2만 원씩 2만 원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내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3만 원, 3만 원씩이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인 줄 알아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그냥 기분 나면 명절 때나 가끔 기분 내키는 대로 생색내는 듯이 그에게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아예 자동이체를 시켜놓고 그분에게 돈을 드려야 합니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모 공경은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작은 드림이 그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공경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매년 이 말씀을 기회에 있으면 드리는데 여전히 이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면 자녀 여러분, 부모를 돈으로 섬기며 공경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게 옳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명령하신 주어지는 복에 대한 설명을 확인함으로써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시작.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계명의 앞에 4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다른 어떤 계명에도 계명만 있었지 거기에 대한 약속이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냥 명령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 명령대로 하면 잘되고 장수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까지도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것이 옳고 이것이 나의 마음이고 뜻이고 이것이 너희가 잘되는 길이라고 하나님 하시는 이 말씀의 선포를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의 최고의 소원이 갈망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잘될 수 있다면 무슨 짓을 우리가 왜 마다하겠습니까? 부모가 잘되고 자식이 잘될 수 있다면 뭔들 못할 자식이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를 돈으로 섬기며 공경할 때에 그것은 자녀들이 복받고 잘되는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모 공경 보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 위해서 생명보험도 들고 실비보험도 들고 주택보험도 들고 연금보험도 들고 자녀들이 잘되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힘을 다하여 보험을 드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보험, 부모 공경의 보험은 편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확정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십니다. 자녀 여러분, 나의 부모를 살아계실 때 공경하십시오. 그분에게 돈을 드리십시오. 부모 공경은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삶이 어렵고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 뻔한 현실을 알고 부모인 내가 돈을 더 많이 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용돈이라도 보내거든, 됐다마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우리 쓸 것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을 막는 길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고맙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축복할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너희들을 형통케 하실 거다,
그게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슨 투자를 못 하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보장이고 복의 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순종하고 경청하고 그를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나의 부모들에게 돈을 드리며 공경하십시오. 그게 잘 되는 길입니다.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가능한 자동이체를 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을 복의 길로 이끄실 겁니다. 부모 여러분, 됐다마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건 자녀들의 복을 막아버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 공경에 해서 자녀들이 복을 부리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을 응답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시고 공경할 때에 임마누엘